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모세 외에는 절대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셨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생활을 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광야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익숙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광야를 상상하며 걱정했던 일들이 걱정한 만큼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던 사건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만나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더 이상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많이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씩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갈급할 때는 다급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것이 해결되고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도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서 그때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죄성 있는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자기 중심의 해석과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했던 것으로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죄성 있는 인간의 본성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더 많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하여 주시기에 앞서서 다시 먼저 저들에게 잊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것을 주시기 전에 저들에게 먼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이 더 급선무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애굽에서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나서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양식과 물이 마치 공기를 마시듯 자연스럽게 되어 당연한 듯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특별하신 은혜의 섭리셨음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나 끝까지 나올 거예요.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계속 그 일들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전에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또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의 자그마한 일에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것은 내게 아주 마땅한 것, 당연한 것으로 내게 손을 쥐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서도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멈추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그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그 은혜가 자기에게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교만하게 되는 정반대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적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늘 똑같지 않은 매일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늘 또 일어난 문제에 긴장하며 반응하는 체질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놓고 오늘 또 새로운 문제 속에서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나는 새로운 문제에 반응하면서 내 모습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오늘도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주고 문제는 해결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당연하게 받아가지고 나는 점차 계속 되어지는 문제 쪽으로만 나의 시선이 계속 집중되어지는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어제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데 지난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관심과 기억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기보다는 점점 더 내가 주인된 모습이 강화되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의 백성으로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스스로가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냐? 역시 내가 잘났어. 내가 주인된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되는 괴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은혜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마귀가 주는 세속적인 가치를 통해서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그렇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다 그렇게 가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괴물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의 모든 여정을 지나는 동안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야 할 중요한 관계 비밀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그런 조짐들이 보였죠. 조금만 뭐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만나는 아침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되면 또 짜증난다고 다투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당연한 듯 나가가지고 또 만나를 먹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샘물도 마시면서 배고픈 거 음식을 먹고 힘 얻으면 그것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고 더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이 조짐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영적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뭘까요? 출애굽기 18장 5절로 6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세상 신과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속적 가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직은 다 이해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길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근본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한 것부터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명심해야 됐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경계하신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산 앞에 경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로 13절에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모세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산의 경계선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칼이나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시므로 그 경계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근본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받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속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내가 순종하면 되지, 배우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고 그 속에 있는 걸 본 자들이 다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자도 죽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용보다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관심 이전에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20장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한 장 전체가 뭐냐면요. 그 내용은 없어요.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경계선, 거룩한 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선을 인식하고 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산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거룩한 선을 의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점점 더 주인이 되어가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며 성숙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 것을 알고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선. 근데 그 선은 어떤 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됐다라고 하는 실존이 근본적으로 다른 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해결되어질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의 육신의 인생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 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비밀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역시 나니까, 역시 내가 잘났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때를 따라 덮는
하늘 양식 만나와 생수의 물과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오늘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도 내가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 인격적인 실천은 무엇입니까?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 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 가지고 선악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피조물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소화돼서 은혜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경계선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주실 은혜만 쫓지 말고 주시는 복을 우리가 잘 담을 수 있는 것,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복을 기억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어제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오늘의 새로운 이 모습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잡은 줄로 여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은혜로 맞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음을 문득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게 하시고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요구하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